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제5부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 12개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고 찬송에도 사랑이라는 가사가 많은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나 가사를 봐도 크게 와 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도 같고요. 이런 바람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간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감정적인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하죠. 또 마음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이 무언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원하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도 인간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보다 훨씬 깊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해하기도 하죠. 우리 친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편의상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게요. 물론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이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사랑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탄생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극소수의 친구들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마음 안에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난 것을 느꼈겠지만 친구들 대부분은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특별한 느낌이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변화는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인간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인간이 알아차릴 수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겉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겉사람이 사과 껍질에 해당한다면 속사람은 사과의 속살에 해당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아주 커다란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부분은 영혼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도 잘 의식하고 느낄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값진 선물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물론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겉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 그 여파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거나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물을 듬뿍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죠? 학교 성적이 꼴찌인데 기도를 했더니 한 달 만에 전교 1등으로 올라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거나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암이 완치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각적인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셨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해가 중천에 떠서 앞으로 가지 않은 적도 있어요.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난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랑을 표현하신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는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보내주시지 않았던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신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기적을 중지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농사지을 땅을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땅이 생긴 이상 스스로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중지하신 거예요. 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고기를 직접 잡아 주어야 해요. 그러나 이 사람 옆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계속 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해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 친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이 직접 옆에 오셔서 간섭하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친구가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도록 크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수 있어요. 느낌이나 시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속사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 계시지만 한층 더 깊은 사랑과 배려로 크게 안아주시는,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눈이 뜨이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감사합니다.